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지를 못했지만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다 보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하늘 가족들 걱정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 마음 아픈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한 주 동안 세 여인의 눈물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고 신방을 하는데 세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 이들의 그 눈물과 마음 아픈 사연이 저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부강해졌나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100달러가 되지 않았어요. 100달러도 채 되지 않는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70년 만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7위, 8위 정도 되는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60년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빈민국이었는데 60, 70년대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들 하는 것을 가끔 듣곤 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행해졌다라고들 말들 합니다. 세계 최고 빈민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는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살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비통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이동하고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돈과 쾌락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신기루 한 그루가 보입니다. 그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죽으라고 달려갔는데 그곳엔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사막의 신기루를 쫓아 이들은 모두가 다 목마르고 황량한 사막에서 비참하게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인들은 돈과 쾌락 등이 마치 신기루인 줄 착각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가올 미래에 깨어있으라, 다가올 미래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일들과 앞으로 머지않아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이제 30년 안에 우린 너무나 엄청난 지구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위기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그러지 지금 얼마나 지구에 심각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경고가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등과 같은 전염병들과 원유대란과 식량대란, 고금리, 고물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등 또한 환경 문제와 전 세계 안보 문제 등 정말 우리 앞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 죽고 싶다라고들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이야기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이겨내야 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근간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특히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제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한 너무나 힘들어서 목회가 힘들고 교회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택배나 대리 운전이나 식당 알바 등을 하는 분들이 요즘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이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막 괴롭고 아플 때 너무 주저앉고 있을 때 무엇이 힘이 되십니까? 저희 아내는 가끔 우리 늦둥이 딸 혜아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고 다가와서 막 엄마 하고 막 애교를 피우거나 예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혜아 때문에 내가 살지. 내가 우리 혜아 때문에 웃고 우리 혜아 때문에 산다 라고 하며 지쳐 있었는데 한방 웃음을 때론 짓곤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입가엔 웃음이 사라집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 십자가 종탑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다가 뭐라 써놨는지 보셨나요? 웃으니까 참 예쁘다. 웃으니까 참 예쁘다. 일부러 그 글귀를 저기다가 제가 톡톡톡
토망치질해서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 종탑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웃으니까 참 예쁘십니다. 웃으니까 참 예쁘십니다. 웃으니까 참 예쁘십니다. 정말 웃으니까 활짝 예뻐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웃을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정말 태초의 그 에덴 동산은 이렇게 행복한 한방 웃음 짓는 미소 짓는 그렇게 행복한 웃음기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웃을 일이 없고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인생의 짐을 지고 어찌어찌 그냥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내일의 걱정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 많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심삼 힐링센터에 오신 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잡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공도 차고 고기도 구워먹고 막 같이 찬양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신나게 이렇게 지내면서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어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이렇게 쉼을 누려본 적이, 이렇게 여유를 즐겨보고 이렇게 힐링해 본 적이, 정말 마음껏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고 마음껏 신나게 웃어본 적이, 행복해 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기쁨입니다. 라는 얘기를 숨심삼 힐링센터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하고 돌아가세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아파요. 매일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만 더욱 주고 우리를 세상의 쾌락과 유혹으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꽁꽁 묶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조차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해요. 3포, 5포, 7포를 넘어서 이제 M4 세대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포기해버린 세대. 취업도, 꿈도, 미래도, 결혼도, 가정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세대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곤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참으로 걱정되곤 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도 희망도 다 잊어버렸다. 희망이 안 보인다. 앞이 잘 안 보인다.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며 한숨 짓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저 웃을 일도 별로 없는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전에도 우리처럼 힘들고 울적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겪는 그 고난보다 고통보다 상상하기 초월할 정도로 정말 극한 암울한 시대와 핍박의 시대, 고통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와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엄청난 편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은 당시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이 정말 살기 어려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들 또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삶 또한 만만한 삶,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죄와 쾌락으로 유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지라도 그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부활의 십자가 죽음과 사망 권세까지 이겨내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 세상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이긴다고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나는 너를 이겼노라, 정복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노라. 승리하셨노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주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시니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시니 나도 승리하였노라. 나도 승리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과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들이 결박이 풀리고 자유케 되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지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감각으로 살아요. 감각. 오감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살아요. 오감으로. 내가 먹고 먹어보고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모든 것들을 감각으로만 판단하고 감각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이 감각에 심취해서 연로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연로 사상에 심취해 있어요. 이 연로 사상이 뭐예요? 바로 감각과 본능에 충실하며 현재를 즐기며 살자라는 거예요. 감각과 본능에 충실하자. 그리고 현실을 즐기며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의 사상이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거짓 사상에, 세상 철학과 헛된 사상에 우리가 속아서 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거기에 대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현재 고난마저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의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은, 이 연로족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신칭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의인. 인칩을 받았어요. 우리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두 가지도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거듭나 태어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얘기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드러날 거라는 거죠. 믿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심령에 우리 심장에 박여놓은 인침을 딱 새겨놓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인간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란 게 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고 가라지 하고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고 고물가에 막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린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으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힘든 고된 시간과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냈던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 사람들 닮으라고. 그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자굴이든 독사의 굴이든 때로는 감옥이든 상관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설사 광야나 사막에 홀로 내덩그러져서 버려진 것 같이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아도 아무도 없고 별밖에 밤에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사막과 광야에서도 외로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땅 같은 그 척박한 광야를 계속 걸어가면서 어이구 먹을 거 없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어이구 너무 춥고 배고파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내고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황량한 사막에 지금 길을 걸어가는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복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외로움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울함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심란하십니까?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울하십니까?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늘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능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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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찬송 하나 부를 텐데요. 우리 430장입니다. 우리 사막이나 광야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한 마음과 헌금을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날마다 생명길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비는 들판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네.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